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고 가자, 믿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틀은 위에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서 머문 그 이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틀 동안 계시다가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44절에서 가나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고향인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를 뿐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릴리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의 모습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예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생겨났느냐?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랑 똑같이 배움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 가지 좀 경계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너무 잘 알아서 다 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하고 익숙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하고 편한 것 때문에 그 가치와 그 소중함까지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것일수록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끔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그 가족은 너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항상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편해서 예배의 가치를,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때로는 소홀히 여기고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고향 땅에서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너무 익숙하고 자기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사람들은 몫으로만 봤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몫으로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늘 하던 것일수록, 익숙한 것일수록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 늘 하는 기도, 늘 듣는 말씀, 바로 이것이 귀한 것이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익숙한 것일수록 그 가치와 소중함을 늘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중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고치지 못하는 병 앞에서 이 아버지는,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를 보면서 오늘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 믿음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응답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지만 특히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시면 예를 들어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을 행하신다든지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상대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걸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 교회 얼마 다녔냐? 너 몇 년 믿었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가 이것을 할 줄을 믿느냐? 너는 믿느냐?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어느 날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신 건 이거 하나였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이 대답하지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 줄을 믿느냐? 내가 너를 구원할 줄을 믿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칠 줄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응답 줄 줄을 믿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하나지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을 못한다고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는 응답 못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돌려보내신 적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간혹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죠.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고 믿음 없는 그에게 능치 못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을 때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신 후에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면서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예수님은 확고하게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부족하면 그 믿음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유혹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독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인해서 그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은 그 아버지에게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병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내려오셔서 고쳐달랍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고쳐달라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같이 우리 집에 가셔서 내 아들의 이마에 요즘 말로 하면 안수해 주셔서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속내는 어떤 속내가 있냐 하면 내 아들이 낫는 것을 내가 좀 보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보는 데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이 아버지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믿음이 없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저 이 사람은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오셔서 고쳐달라고, 내 눈앞에서 내 아이가 낫는 것을 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기적을 믿는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냐 기적이냐, 이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역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혹여나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내가 어떤 표징이나 기적이 있어야만 믿을 것 같으면 그런 표징이나 기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 아버지처럼, 이 왕의 신하처럼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확인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믿음이 생기면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그럼 나는 못 믿겠습니다. 넣어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고 믿는 신앙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탄도 역사한다는 거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즉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표적도 행할 수 있고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다 뭐냐? 거짓된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 이것만 보고 따라간다면 잘못하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거짓된 능력과 기적과 표적에 속을 수밖에 없느냐? 오늘 10절의 말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이 없이 표적, 능력 이런 것들만 따라가다 보면 이단에 빠지고 사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시죠. 거기 가니까 대부분은 그분 하는 말이 병이 낫는다, 치료가 된다, 기적이 있다,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친절하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인데 그걸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표징이 필요하고 어떤 확신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표적, 기적 이런 것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 말씀을 순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와 그 주변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표적과 기사를 보면 못 믿는구나 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주여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지금 이 왕의 신하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아이를 살리는 그것만, 이 왕의 신하는 그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채는 왕의 신하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에게, 이런 왕의 신하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앞에 막무가내로 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보채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신하가 믿고 갔다는 겁니다. 믿고 갔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같이 가자고 떼를 썼던 사람입니다.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같이 가자고 졸랐던 사람이 이 아버지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이 어딘가 사라지고 쑥 들어가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 아버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80도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순간 살아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으로 역동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 같이 가자고 했던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니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질 때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신하가 길을 가다가 하인들을 만납니다. 이 하인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하인들이 말하죠. 아드님이 병이 났다고, 열기가 떨어졌다고.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7시쯤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7시 그때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 변화는 기적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익숙한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이 받은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받은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살아난 것 맞습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참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신하는 자기 아들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도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얻은 것은 건강한 아들도 얻었지만 정말 얻은 것은 이 신하는 구원, 믿음을 얻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를 들고 나가도 하나님은 그 하나 속에 내 믿음이 들어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를 가지고 열을 주시는 분이시고 20을 주시는 분이시고 30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믿고 일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일어났던 이런 모든 축복의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